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봐요. 그래서 잠깐 복습하죠. 화면 보죠. 지난 시간이에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꿔요. 이 유럽이 그리스고 마게도냐예요. 성령님은 순종의 영이세요. 성령의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해. 예.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요. 바울이 고린도에 왔는데 이 심적인 상태가 두렵고 약하고 떨어요. 바울도 그래요. 이제 고린도에서 담대해져요. 왜냐하면 동력자 때문에, 믿음의 형제들 때문에 힘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주는 사람이 있고 힘을 빼는 사람이 있어요. 발목 잡는 사람이 있고 발목에 힘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발목에 힘을 얻었어요. 아멘. 그 다음에요.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거기서 만났죠.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 아니고 바울이 1:1 양육한 사람이에요. 말씀에 헌신했어요. 바울에게는 1:1 제자 양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배우는 것도 헌신이에요. 아볼로에게는 1:1 제자 양육을 했어요. 가르치는 것도 헌신이에요. 그래서 아골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말씀에 헌신한 사람이에요. 말씀에. 우리 청년부에 목사님이 청년들을 토요일 하루 종일 제자 훈련을 해요. 야, 하는 목사님도 대단하고 받는 애들도 대단하고 어떻게 하루도 안 빠지고 저렇게 나오나, 한 번을 안 빠지고. 이게 헌신이에요. 가르치는 자도 헌신이고 가르침을 받는 자도 헌신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야 믿음이 딱 바로 세워져요. 한번 따라해봐요. 주일 예배만 가지고는 안 된다. 안 돼요. 이게 믿음이 딱 세워지려면 제자 훈련에서 기초를 딱 잡아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요. 아볼로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아굴라에게 배운 사람이에요. 그 권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초대교회와 일꾼은 예배와 말씀에 헌신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군데군데 봉사하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헌신해야 돼요. 아멘. 예배 헌신하지 않으면 나중에 삐뚤어져요. 그러니까 딱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에 바로 딱 세워져야 돼요. 결론 읽어봐요. 시작. 아굴라든 아볼로든 둘 중 하나는 대자입니다. 라자까지 오타가 나니까 아주 비슷하네요. 아굴라든 아볼로든 둘 중 하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당신은 예배와 말씀에 헌신합니까? 당신은 예배와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일에 헌신합니까? 입니다. 그 다음에요. 당신은 배우는 데 있어서 주저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간이 없어서? 목사님의 권위에 순종하기 싫어서? 타성? 옛날에 다 해봤어. 그거 누가 몰라? 내가 누군데? 게으름? 무관심입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아골라가 되든 아볼로가 되든 둘 중에 하나는 되자. 우리 신앙생활. 자, 한 주 동안 결단한 게 뭡니까? 자, 이제 설교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제 뭘 결심했어요? 내가 예배자로 헌신해야지 입니까? 아니면 나도 아골라처럼 목사님께 제자 양육 받아가지고 나도 사람을 좀 살려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아니면 내가 아볼로가 되어서 내가 장로네, 집사네, 권사네 다 떼고 나도 새로 한번 배워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나요? 왜 날 봐요? 한번 따라해요.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움직여야 되잖아요. 꿈쩍도 안. 설교만 듣고 잘하네, 못하네, 세네, 부드럽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삶 속에 뭐 하나는
받게 되잖아요. 설교가 오늘 좀 부담스럽다 오늘.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뭔가 좀 결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받게 되잖아요. 아멘. 예. 자, 오늘 이제 이어서 그 다음 한번 보죠. 뒤에 에어컨 하나 틀어야 되겠네요. 3절 한번 보죠. 읽어봐요.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골라 브리스길라 부부하고 사도 바울이 생업이 같대요. 하나만 같대요. 같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생업이 있다는 거죠. 바울에게도 생업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선교할 때 선교비를 계속 후원한 교회가 있어요. 계속 후원한 교회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는 바울이 선교할 때 바울이 개척했는데 선교비를 계속 보내줘요. 지금처럼 계좌이체가 아니고 직접 돈을 들고 바울을 만나러 가서 돈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교회가 후원한 데도 있고 개인적으로 바울의 선교를 후원한 사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바울이 2차 선교할 때 우리는 2차 선교의 첫 성이 빌립보다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가보니까 빌립보가 아니더라고요. 네아폴리, 암비볼리를 거쳐서 빌립보로 가더라고요. 근데 빌립보에서는 사건이 있으니까 우리는 유럽의 첫 성이 빌립보다 이렇게 하는데, 이 빌립보,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도착했잖아요. 제일 처음에 한 게 뭐예요? 기도할 장소를 찾아요. 그래서 빌립보에 도착해서 내가 선교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해야지 이렇게 해서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이게 강가까지 가게 돼요. 근데 강가에 가니까 요즘에도 물이 있는 곳에는 여자들이 많잖아요. 여자들이 거기 모여서 이렇게 커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여자 중에 유독 이렇게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을 여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독 그 여자에게 복음을 막 전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를 영접하죠.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자기 집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설교하라고 자기 집을 이렇게 내주잖아요. 오픈하잖아요. 이 집이 나중에 뭐가 돼요? 빌립보 교회가 돼요. 이 여자의 직업이 뭐예요? 자주장사예요. 그러니까 의류사업, 옷감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 집이 크죠. 그 여자가 자기 집을 바울이 선교하도록 내줘서 이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고, 이 여자가 바울이 선교할 때 계속해서 선교 후원을 보냅니다. 이 루디안 여자가 굉장히 귀하죠.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바울과 루디아가 만났던 강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꼭 이건 아닌데 그 강가에 루디아 기념 교회가 있고 빌립보 교회가 있어요. 이게 뭉클해요. 이게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만났구나. 이 여자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됐구나. 그래서 여자가 개인적으로 선교원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배도 타야죠. 밥도 먹어야 되죠. 생활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비를 보내줘도, 루디아 같은 여자가 선교비를 보내줘도 이게 충당이 안 돼요. 고린도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노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자 보세요. 비용이 부족하대요. 이 비용은 무슨 비용이에요? 선교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내가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이 사람에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 말하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를 안 끼치려고.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그 다음에요,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그러니까 선교비를 직접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예요. 그죠? 갖다 주죠.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러니까 선교비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내가 부족합니다라고 부담 주기 싫으니까 사도 바울이 뭘 한 거예요?
일을 한 거예요. 일. 그 일이 뭐예요? 3절 뒤에 가봐요. 자, 바울이 선교비가 부족한 것을 충당하고 생활도 해야 되니까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이렇게 유럽 가보면 햇빛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천막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막을 팔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걸 자비랑 선교라고 합니다. 자비랑 선교. 스스로 선교비를 벌어서 충당하는 거죠. 이중직입니다. 선교와 직업을 갖고 있고 목회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게 이중직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중직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돈을 벌고 이렇게 합니다. 이 자비랑 선교, 천막을 팔아서 돈을 벌어서 선교했다 해서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미가 있어요. 텐트 메이커 미셔너리예요. 이게 자비랑 선교예요. 바울이 천막을 팔아서 만들어서 선교비를 했다 그래서 자비랑 선교를 뭐라고 하냐면 텐트 메이커 미셔너리예요. 텐트를 만들어서 팔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 목회가 아니더라도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돈 벌면서 선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용산에 있을 때 한 젊은 형제가 굉장한 엘리트인데요. 대학교에서 교수 자리가 막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인데 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 캄보디아네요. 캄보디아하고 수교를 맺어가지고 한국에 있는 농업 기술이나 이런 것을 캄보디아에게 다 기술을 전수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대학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인재가 거기 가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형제가 이 서울의 좋은 대학 교수 자리가 났는데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땅에 가기를 원합니다 해서요. 이 서울에 있는 대학 교수 자리 그냥 내려놓고 캄보디아 교수로 갔어요. 가서 거기 있는 대학생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해서 그때 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정식으로 파송을 했어요. 이렇게 전문의 선교죠. 자기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는 선교사가 있고 두 번째는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선교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직장 일터를 다 그만두고 내가 선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럼 여러분은 무슨 선교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텐트 메이커 미셔너리 자비랑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 보내는 선교하길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재정을 좀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의 재정을 선교로 흘려보내는 선교가 바로 보내는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할 때 그냥 생각나서 기도하는 거 하고 내 물질이 거기에 심겨져서 기도하는 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내는 선교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재정을 선교지로 흘려보내는 보내는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이전 목회지를 자꾸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경험하고 남의 교회 사람이 아니라 경험한 사람인데요. 한 안수 집사님 가정이 젊은 자매가 학원을 하겠대요. 그 학원이 학습지잖아요. 학습지 학원인데 자기 아파트 집에서 이 학습지 학원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그 아파트가 있으면 한 방을 이제 이렇게 학습지 학원 꾸며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자매가 이 학원을 시작하면서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이 학원에서 나오는 재정을 선교로 다 흘려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남편 직장도 좋거든요. 그렇게 헌신한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요. 남편은 농협을 다니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도와달라고 이렇게 전화가 오거나 부탁하는 정말 친분 있는 선교사님 또 미자르게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교회도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이 안수 집사 가정에 얘기합니다. 얘기할 만하니까 하겠죠. 내가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도와줄 수 있겠니? 내가 이런 선교사님 받았는데 할 수 있겠니? 또 교회 안에 선교사님이 설교를 한 번씩 오잖아요. 그럼 가고 나면 꼭 목사님 계좌번호 좀 주시겠어요? 조금씩 후원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분이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선교사님, 목사님이 8명이에요. 제가 올 때만 해도. 자기 학원이 이런 선교 유통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보내는 선교예요. 보내는 선교죠. 한 자매는 땅이 개발된다는 얘기를 듣고 아직 개발된 것도 아닌데 재산을 몰빵을 했어요. 자기 엄마, 오빠 재산 몰빵해서 땅을 사고 4층짜리 학원을 지었어요. 지어서
통째로 다 학원을 쓰면서 기도한 게 뭐냐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선교지로 보내겠습니다 해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학원에 나오는 수입을 11조를 드리고 12조를 하죠. 또 11조는 선교지로 다 흘려보냅니다. 다 이렇게 흘려보내요. 근데 그 일대에서 제일 잘 되는 학원이고 이 학습지 학원도 이 학습지 중에는 전국에서 1등 한대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좀 전에 말했던 이 4층 통째로에서 또 다른 11조를 선교로 흘려보내는 이 가정의 오빠는 편의점을 하는데 이 편의점에서 나오는 수입 중에 편의점은 주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 주일 나오는 수입을 선교지로 다 흘려보내요. 그래서 선교사님 돕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가정도 봤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흘려보내는 보내는 선교를 하는 겁니다. 보내는 선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나도 우리 가정이 조금이라도 보내는 선교를 좀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신다면 얘기하세요. 너무 많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선교사님 미자립 교회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 한 분이라도 두 분이라도 보내는 선교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리타니아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에게 제가 이전 목회지에서 3만 원 후원하는 가정도 있어요. 학용품을 좀 애들 좀 보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아들 벌써 다 컸죠. 이렇게 해서 흘러보내는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한 가정은 그 어린이 전도협회 아세요? 어린이 전도협회가 토요일마다 그 애들 전도하잖아요. 전도해서 그 아이들을 주일날 데리고 오기 전에 먼저 가정으로 먼저 초청하잖아요. 가정으로 초청해서 가정에서 데리고 오면 선생님들이 떡볶이 맛있는 거 해가지고 음식을 먹이고 거기다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은 장로님 되셨는 젊은 분인데 자기 집을 그렇게 오픈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던 집을 내놓고 아파트를 1층만 찾는 거예요. 1층만. 그리고 교회와 가장 가까운 데를 찾아서 1층을 찾았고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또. 그리고 이왕이면 왜냐하면 층간 소음 때문에 이왕이면 넓어야 되니까 50평을 쳤더만요. 근데 30평대나 50평대나 사실 갑자기 별로 안 나더라고요. 50평대를 찾고 차도 큰 차로 바꾸고 애들 실어 날려야 되니까 토요일마다 그래 하시네요. 토요일마다. 이 가정이 좀 전에 말했던 그 4층짜리 건물 둔 여동생, 그 다음에 오빠 편의점 하는 그 가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토요일마다 애들 전도해서 데리고 와서 토요일마다 어린이 전도협회 가정 하는데 그게 뭐 열린 모임 뭐 하는데 토요일마다 30명의 애들이 와요. 그 아이들이 교회 와요. 그 아이들이 지금 저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흘려보내는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보내는 선교에 관심이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목사님 나도 조금이라도 흘려보내는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좀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알 호크라는 사람이 바울 선교의 사회적 상황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렇게 했어요. 바울이 천막을 만들기 위해 가죽을 자르고 꿰매고 작업장에서 긴 시간을 일했다. 작업장 안에는 그의 동료나 근로자들 또 바울을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을 것이다. 바울은 그들에게 우상에게서 전향을 권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과 토론했을 것이다. 바울의 작업장이 그의 선교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루 종일 천막을 만드는 그 공장에서 찾아오는 사람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상에서 나와라. 그들과 변론하고 그래서 바울의 작업장이 그의 선교지였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바울의 생업은 천막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본업은 전도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생업이 일터인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본업은 일터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본업과 생업이잖아요. 생업은 일터고 본업은 뭐라고요? 그 일터에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본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훈련받고 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때 개척한다 그러면 무조건 교회를 사야 돼요. 그러니까 지하교회, 상가교회든 세를 얻어서 교회 간판을 걸고 그리고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우리 동기들, 후배들 개척한다 얘기 듣고 너 돈 어디서 났어? 누가 후원했어? 그러면 목사님, 형님, 요즘에 누가 교회를 건물 가지고 개척해요? 온라인으로 개척하지. 다 그래요. 이게 한 5년 전만 해도 그냥 웃고 말았던 이야기가 목사님 요즘에 누가 건물 가지고 시작해요? 온라인으로 시작하지. 다 요즘 시작하는 교회는 온라인 교회예요. 온라인 교회. 온라인 교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자꾸 오다 보니까 건물이 필요하고 건물이 필요하니까 건물에 간판을 걸고 교회가 시작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건물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 건물이 있어야 사람이 왔는데 이제는 사람이 먼저 모이고 사람이 있는 데서 사람 때문에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야, 이제 교회라는 패러다임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라인, 여러분이 유튜브 보면 개척한 지 6개월 만에 14,000명의 성도를 이렇게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14,000명이니까 건물이 필요하고 건물이 필요하니까 건물을 지어야 되고 이걸 보면 확실히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도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안 드린다면 이건 아무런 교회 역할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건물로서의 가치는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 드릴 때 이 건물로서의 가치가 예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건물을 가진 우리 교회는 여기 꼼짝도 않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전을 하지 않는 이상 이 건물은 여기 꼼짝도 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시고 세상 군데군데 구석구석 들어가 여러분이 대장독에 간판을 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에요. 그냥 이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 드리니까 와 하지만 저는 평일 하루 종일 텅 빈 예배당을 지켜요. 그냥 쓸쓸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이 대장동의 건물은 여기 꼼짝도 않고 있겠지만 여러분이 성령을 모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대장동의 간판을 달고 하나님의 교회 간판을 달고 세상 구석구석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일터가 여러분의 예배 현장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 산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하죠.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몸이 이렇게 변화되잖아요. 하얗게 눈부시게. 또 누가 나와요? 모세가 나오고 또요?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따라갔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초막 셋을 지을게요. 하나는 예수님 거, 하나는 모세 거, 하나는 엘리야 거. 자기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난 베드로가 귀하다고 봐요. 아무튼 셋을 짓고 초막 셋을 지을 테니까 내려가지 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요. 제가 다른 교회 이번에도 집회를 갔다 왔는데요.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소개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재명 정치인의 대장동을 모르는 성도는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대장동에서 오신 대장동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서 설교를 잘했어요. 설교를 잘하고 1시간 설교하고 주여 하고 저는 빠져나가고 차가 있길래 차를 타고 호텔로 가서 자고 눈 뜨니까 새벽에 차가 와 있고 차를 타고 새벽에 와서 설교 쭉 하고 주의하고 와서 저녁 대접 잘 받고 점심 대접 잘 받고 왔어요. 할렐루야. 편안하게 설교했어요. 편안하게. 왜냐하면 책임감이 없으니까. 뭐 내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설교 편안하게 하고 그냥 은혜롭게 하고 그리고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왔어요.
제가 거기가 우리 제가 새벽에 얘기했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가 그렇게 예쁜 이유가 뭐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가 그렇게 예뻐. 왜 그렇게 예쁘다고요? 책임감이 없어서 그래요. 책임감이.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고 왔어요. 그러나 거기는 제 세상이 아니에요. 제 세상은 여기에요. 아무리 여기 책임감이 무거워도 여기 와서 나는 살아야 돼. 거기에서 호텔 지어주고 밥 공짜로 줘도 거기는 변화산이에요. 여기가 조사원이고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와서 금요일에 마이크 들고 여러분은 찬양하든 말든 마귀들과 싸우지라 축자사자하고 10시 반까지 강대상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이크 내놓고 계속 쥐야. 왜? 여기가 내 삶의 현장이니까. 삶의 현장이니까. 어제 담비가 스승의 날 제가 성지순례 가서 못 줬다고 편지를 하나 주고 갔어요. 어제 줬죠. 편지를 줬는데 편지가 내가 자꾸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희가 교회에 왔을 때 항상 반겨주시고 저희 많이 예뻐해 주셔서 감사해요. 요즘 다니엘부 예배를 드리느라 목사님 설교를 듣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언제나 목사님 설교가 좋아요. 아니, 무슨 이런 얘기를 해요. 엽서를 주는데 엽서 사진 한번 봐요. 이거는 좀 전에 글은 이쪽이고 요 한 면은 이거예요. 여기 스티커로 붙인 거예요. 이 꽃이 뭐냐면 카렌듈라라는 꽃이래요. 꽃말이 뭐냐면 겸손하고 인내하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겸손하고 인내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담비야, 다음 주 토요일에는 목사님이 맛있는 거 사줄게. 제가 계속 왔는데 토요일 바빠서 못 나갔어요. 다음 주에는 골라봐. 치킨, 피자, 짜장, 짬뽕, 탕수육 골라봐. 점심 때 먹으러 가자. 라일이. 짜장면 짬뽕은 말고요. 두 개 중에 이제 갈등하고 치킨 갔다가 피자 다 가자. 다 먹자. 해가지고 가자. 그러니까 그래요. 목사님이 사신다고 하니까 부담이 좀 되기는 해요. 목사님 남는 게 돈이야. 다음 주에 약속했어요. 가자. 이렇게 했어요. 우리 찬양팀 제가 밖에서 돈 벌어 왔으니까 회식 한번 하자. 3차 이번 토요일 날 3차 가서 3차까지 배 터지도록 먹어보자. 내가 아빠가 원래 밖에서 돈 벌으면 사는 거야 원래. 한번 따라해요. 일터가 행복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여러분 일터가 행복해야 돼.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라는 건물은 여기 그냥 있어요. 이제 텅 비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고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대장동교회 간판을 걸고 여러분은 회사로 가고 가정으로 가고 일터로 가요. 가서 여러분이 대장동교회 간판을 걸고 살라고요. 사세요. 여러분의 일터가 행복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일터가 행복하지 않으면 짜증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이 직장 때려치워야지 내가. 이 학교 때려치워야지 내가. 이 교수 막 내가 때려치워야지.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들어가야 돼요.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거룩한 불씨가 되어서 활활 타올라야 돼요. 여러분이 속한 그 일터의 가정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킹덤 처치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 모르는 말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6일 동안 살다가 이제 여기 왔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살아나야 돼요. 아멘.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목장 모임하고 오예배까지 드리면서 월요일이 제일 피곤해요. 목사님은 좋겠어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예? 신학교 가지 그러면. 여러분이 이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살아나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엿새 동안, 평일 엿새 동안 이 주일 예배 때 받은 힘을 가지고 목사님이 거룩한 불씨가 되라 그랬어. 나보고 대장동 간판을 걸고 나가라 그랬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서 엿새 동안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힘있게 사세요.
여기서 힘을 받아요. 그리고 엿새 동안 살면서 또 돌아올 주일을 소망하세요. 내가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힘써 일하다가 또 주일이 있을 거야. 가서 또 힘을 얻어야지. 또 살아나야지. 이렇게 계속 반복돼야 여러분의 신앙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또 주일이야. 또 일요일이야. 아우, 진짜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와? 이게 아니라 여기서 힘을 얻어서 6일 동안 힘써 살고, 힘써 살면서 또 돌아올 주일을 소망하고, 또 힘받아서 또 나가서 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이제 들어와라 할 때 가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9절 봐요. 올해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은 알지만 이건 잘 몰라요. 9절 읽어봐요.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하라 그랬어요.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하라는 게 아니라 힘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 거룩한 불씨가 되어서, 그루터기가 되어서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 힘써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교회 천장에 매달려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 천장에 이렇게 매달려 계시다가 여러분이 오면 이제 왔느냐 기다렸노라. 천장에서 쭉 어디가 계시다가 내려오시고,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이 집에 갈 때 다음 주에 또 보자 천장에 올라가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고 여러분이 세상 구석구석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만, 이 테두리 안에서만 장로네, 권사네, 목사네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데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텐트 메이커 미셔너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간증을 한 번씩 해서 죄송한데 한 100번을 더 할 수 있는데요. 양미자 집사라고 있습니다. 이름도 제가 얘기합니다. 음식 식당 하다가 가게가 안 돼서 문을 닫고 식당을 접고 여의도에 있는 이 식당 직원으로 취직을 했는데 그 직원이 한 20명 정도가 돼요. 그 20명을 전부 다 전도했어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100% 전도해서 교회를 다 데리고 나왔어요. 사장님, 사모님,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나오고 100% 데리고 나왔어요. 그 자녀들이 나중에 교회 나와서 노예 성경고사대회, 노예 암송대회 나가서 1등하고 찬양대회 1등하고 이렇게 돼요. 그 사장님, 집사님이 이제 교육자를 이제 일식 자기 회사에 이제 사업적 예배 드려달라고 불렀는데 우리 전임이 10명 정도 됐거든요. 예배 들어가니까 거기 일하는 20명이 전부 다 우리 교인이에요. 전부 다 우리 교인. 다 전도했으니까. 그러니까 다 이게 교회인지 식당인지 다 전도했어요. 어떻게 전도를 한 줄 아십니까? 브레이크 타임 때 남들 다 쉬고 잠잘 때 한 방에 들어가서 그 방을 워룸으로 생각하고 골방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까지 다 불러가면서 하나도 안 빠지고 기도해서 3년 안에 그 결실을 맺은 거예요. 그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킹덤 처치가 된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로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바운더리 안에 교회가 들어가 있고 세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따로 세상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틀 안에서 교회가 있고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진짜 예배는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오늘 예배는 본 예배고 이제는 오프닝 예배고 진짜 예배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야곱의 사닥다리를 매일 보면서 예배 드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일부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죠. 우리 제자 훈련 때 봤던 사진인데 사진 한번 봐요. 이 사진이에요. 여기 제자 훈련
교제 안에 있는 사진이에요. 이게 성령의 불변과 바퀴. 가운데 축이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에요. 말씀, 전도, 교제, 기도가 축이에요. 이게 바퀴예요, 바퀴. 성령의 불변과 바퀴. 따라합시다. 성령의 불변과 바퀴. 제가 제자 훈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 목회가 성령의 불변과 바퀴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요즘에 기도해요. 이 성령의 불변과 바퀴. 그죠? 가운데 큰 이 타이어 같은 거는 뭐가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냥 조그만 거 오래 가지고 그냥 보여주니까 잘 안 보일 거예요. 만들 수는 없어서. 이 큰 틀은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주 되심. 내 축은 뭐예요? 말씀, 전도, 기도, 교제. 이 축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바로 킹덤 처치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세상 구석구석 들어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구나. 전도하라고 붙인 사람이구나. 여러분 킹덤 처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화면 볼까요? 온 세상 교회가 있어요. 온 세상 교회는 와이드 처치. 우리 교회 한 지역 교회가 온 세상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흩어진 세상 전체가 온 세상 교회예요. 이것이야말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큰 사건 몇 개 터졌죠. 제가 교단 이름을 얘기하고 하는 게 그러지만 유튜브에 그대로 나오고 지금 이슈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장 합동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지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총회장이 모텔에서 권사와 나오다가 그걸 알고 장로가 차를 막고 둘이 몸싸움을 하는 게 CCTV에 찍히고, 아니 통합 측의 총회장이 권사하고 모텔에서 나오다가 그걸 알고 있는 장로가 미행을 하고 모텔 나오다가 차를 가로막고 그리고 몸싸움을 하는 게 CCTV 찍혀있고 총회장을 내려놓니 많이 이러고 있어요. 차형규 선교사, 차 데이빗 유튜브 설교 스타입니다. 목회자, 이 선교사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국계 비판하고 목회자 비판하고 신세대 지성주의 젊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설교 올리면 10만에 이번에 불륜, 여자와 수영복 입고 빨갛고 찍은 사진들, 술 먹는 사진들, 둘이 신발 맞춰서 신발도 100만 원 넘는 신발 신고 여자를 껴안아도 엉덩이부터 껴안고 찍은 사진들, 후원금 가지고 주식 투자. 참, 여러분 왜 그랬냐? 그러니까 누가 연출하라 그랬다. 시켜서 한 거라. 시켜서 어떻게 길에서 껴안고 수영복 입고 빨가벗고 그러고 있습니까? 이제 목회자 청빙을 보면 1차 서류 합격된 분은 2차 때 성범죄나 범죄에 관한 전과 조회 기록을 제출해라. 이런 게 나옵니다, 지금.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됐어요. 세상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고 교회를 마구잡이로 비행하는 이 험한 시대에, 교회를 불신하고 목회자 불신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제발 좀 아니라고 말 좀 해주세요. 아니라고. 교회는 아니야. 교회는 다 그런 거 아니라고 말 좀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궁금증을 느낄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궁금해할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믿을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선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분이 있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궁금해할 정도로, 궁금증을 익힐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어떻게 목사님은 저렇게 선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 장로님은 저럴 수가 있지? 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좀 아니라고 해줘요. 예수가 아니면 소망이 없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나가서 킹덤 처치하고 다음 주일에 교회 왔을 때 목사님 한 명 전도하기가 좀 힘드네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뭐 이런 간증들, 목사님 내가 3명 작정했는데 오늘 다 만나왔어요. 목사님 뭐 이런 간증들, 주일날 올 때마다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괴로워요. 이런 간증 말고, 여러분의 목장 모임 할 때 막 남편 이야기 뭐 힘든 이야기 좀 그만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나가서 킹덤 처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함에 어떻게 하면 100명을 채울 것인가. 난 여러분이 이런 좀 킹덤 처치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좀 비실비실 되지 말고, 아멘.
이거 한번 봐요. 태신자 봉헌함.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153.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백신 3마리더라.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100명의 영혼이 작정되고, 이 중에 30명을 여러분이 50명을 접촉해서 한번 방문시키고, 그 중에 30명을 등록시키는 이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시기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예? 한번 읽어보죠. 우리 그 다음 화면 쭉 한번 읽어보죠.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신자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인격에 성화의 열매를 맺으며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신자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불씨가 되어 복음으로 활활 타올라야 한다. 아멘. 그 다음에 신자는 이 세상을, 여러분에 속한 그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제2의 양미자, 제3의 양미자,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영적 전쟁을 하는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란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수준이 아니며, 교회 생활은 종교 생활이 아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여러분에 속한 그 지역에, 그 삶의 현장에 나를 통해서 산불처럼 퍼져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킹덤 처치. 아멘. 그 다음에요, 신앙생활은 편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 돼요. 복음을 전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교회는 한강 유람선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구원선이 돼야 돼요. 사람을 모으는 교회보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 구원의 방주교회, 생명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여러분을 통해 킹덤 처치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고 마치죠. 시작.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비실비실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비틀비틀 비실비실 되지 말라는 거.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 구석구석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승리합시다. 우리 찬양합시죠.